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절기를 지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신 주님을 축하합시다. 열심히 구호를 외치지만 왠지 아쉽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흡족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부활절 한 주 전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까지 합니다만 또 열심을 내어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또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냥 한 주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부활주일이라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그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격 속에서 그렇게 헌금한 분들이 몇 %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번 모든 행사를 주도해온 목사인데도 분주하게 절기를 이렇게 또 지내다 보면 무언가 2% 부족함을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일까? 그 답을 성경의 한 인물 도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늦게 만났던 사람, 다른 제자들은 막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혼자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뒤늦게나마 만난 것일까요? 우리 중 도마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기쁨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첫 번째로 우리 중 누군가는 은혜의 지각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은혜의 지각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집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는지 너무 낙심이 돼서 어디 가서 바람을 쐬다 왔는지 그 은혜의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 봤더니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며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렇게 세상 말로 루저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마의 심정과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혀 이질감 없이 그들과 함께 한숨 쉬는 것을 도마는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그렇게 흥분한 얼굴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환해져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예수님 만난 건 맞지? 맞아, 우리 예수님 만났어. 나 같이 대화도 했었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너무 당황해서 도마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다른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진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저들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왜 내 심정은 이렇게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데 왜 저 다른 제자들은 저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도마가 그 상황에서 이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노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고백에는 몇 가지 감정이 교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후회감.
하필 내가 없는 그때에 왜 주님께서 왔다 가신 것일까? 서운함, 그때 나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여러분 속상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어서 지금 도마는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수술한 사람에게 당신 진짜 수술했는지 내가 한번 당신 수술 부위에 손을 한번 쑥 집어넣어 보겠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에 더러운 손을 집어넣어 보겠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도마는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성이 지금 안 풀린 것입니다. 그 속상함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중에도 은혜의 지각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즐거워하는데 나는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뭘 믿고 싶어도 이게 뭐 믿어져야지 믿지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이것이 믿어지면 막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냥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서 여러분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마음이 착잡해서 내가 오늘 교회 왜 왔나? 내가 오늘 괜히 교회 와서 피곤한데, 졸려 죽겠는데, 그냥 그런 마음만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도마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자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지키기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아마 어떤 분들은 주일 지키기 캠페인 했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을 지켰지만 부활주일 지킨 것도 아이고 부활주일이었구나, 이렇게 아차 싶은 그런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육식물, 우리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다육식물이 뭐예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가리켜서 은혜의 지각생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뿐인가요? 매주일 예배는 드리셨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지금 직장에 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 내가 혹시 끄고 오지 않은 거 아닌가? 마음은 집에 그냥 가서 가스불 끄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실런지요? 앉아서도요, 집중하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고 있어요. 아무개 왔나 안 왔나? 뭐 구역장도 아니신데 아무개 왔나 안 왔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왔어?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막 그런다면, 뭐 그런 심정이 계속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분을 가리켜서 탕자네 집 큰아들, 집안의 탕자라 부르고 싶습니다. 역시 은혜의 지각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처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마음이 좀 짠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만의 고민은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도 했던 고민이다. 여러분, 그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도마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런 은혜의 지각생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하며 지나가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강도에게 두드려 맞아서 피를 흘렸던 그 사람은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소리 지를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제 신음만 하고 있었는데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낙심하여 병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연못이 끓기 시작할 때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데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그냥 의지력을 상실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그 일을 고쳐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며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문을 기적적으로 통과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두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지금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SNS로 나의 불만이 뭐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다 알려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확인했을까요? 여러분, 못자국을 보면서 창자국에 손을 쑥 넣어보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맞으시군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첫째, 만져 확인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도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지 만진 고로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주님 만나니까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만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면 그냥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대뜸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예수님의 전지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무슨 증명되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무언가 증거물이 나와야지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무슨 수의가 발견되었다, 그래야 믿어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령 2000년 전에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믿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우리의 구원자시니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나면 여러분 그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마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모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도 알고 보면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져서라도 내가 주님 부활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 은혜 받고 싶다, 주님의 상처를 만져서라도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마가 다시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려보자, 주님이 오셨다는데 다시 주님 오실 거야, 기다려보자. 기다리면서 8일을 지났을 때 8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모범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기독교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야기합니까?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약 23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100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왔는지요. 그에 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기껏해야 5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313년, 그러니까 기껏해야 250에서 26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속도로 기독교가 성장했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가진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더 복되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은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서 나 이제 믿겠다 이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집사로 안수를 받은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요. 그가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는 보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모습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가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믿음의 은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피값을 주고 피를 흘려 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의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머물게 되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통해서, 사랑과 돌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 주님 살아나셨구나. 주님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 수 있겠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맛보셨던 그 엄청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교우들 중에 세례문답을 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평생을 나이가 70, 80이 넘으시도록 예수님을 안 믿으시던 분들이, 그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셨었겠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제가 이제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고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복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거의 술고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중직자로 일하시기도 하고, 불치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소아당뇨 눈이 실명되어 오셨던 무당이셨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무당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오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아당도 아버님이 주지스님이셨던, 평생을 불교에 몸담으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믿음의 눈으로 만났을 때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 부활의 주님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또 우리가 마음으로 그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예배를 내가 지금 받아준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은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